아멘. 오늘은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 목요일날 2시간은 이미 말씀을 나눴고,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유브라데 강가에 내놓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는데 9장에 와서 그 천사들을 풀어놨더니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치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지녔다 그랬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인 게 흔히 말하는 세상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그 세상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 6째 천사의 심판 대접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 실현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서 하늘에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그 다음에 짐승 군대들이, 용의 군대들이 접전을 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를 함으로 이제 세상이 심판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20장에 드디어 가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이나 그 짐승 우상의 이름이나 표시를 손에나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제 서원적으로 한 5분 동안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일목요연한 어떤 관점을 이게 잘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3절, 또 지난 시간에 43장 부분을 읽었고, 거기에서 동방에서 한 왕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백성들을 인도에 돌아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쓰셨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역사적인 이런 사실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 46장에서 읽습니다. 46장 10절로 13절 읽어나갑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여기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아담 세계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구속사에, 언약사에 이제 언약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되어져 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으로 허락하신 강대한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게 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의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잡족들의 우상신들, 여러 신들을 경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바벨론의 원수들의 나라에 사로잡혀가게, 또는 아수르의, 애굽의 사방 천지사방이 흩어서 다 포로되도록 사로잡혀가도록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이사야 때는 아직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상태가 아닌 상태였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훗날 요시야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죠. 그 므낫세라는 왕이 우상을 장려하고 예루살렘 신전에다가도 우상의 신전까지 세우고 우상의 사제들을 이렇게 우대해주고 이런 짓을 하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결단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나서 그 아들 성군인 요시야를 세워서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그 후로 얼마 지나서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야, 이제 교계의 상황을 이제 봅니다. 구약의 이런 역사를. 주님이 교회를 로마교가 세속화시켜서 바벨론 교회를 세웠죠. 로마교를 세웠죠. 그런데 세상 끝날이 거의 다 됐을 때 요시야 왕으로 상징되어진 개혁자를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종교개혁을 한 노선에 그대로 영적 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녀가 버림받은 걸 보고 작은 음녀가 가늠을 배나다 해버려. 시간이 지날수록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쓸어버리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약시대의 교회사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야, 이런 이제 큰 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신 뜻이 있었었다. 그 뜻은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왕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긴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날이 오는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달짐승을 부르며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독수리를 부르며 그랬죠.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 이것은 역사상에서는 파사왕 고레스를 염두에 두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한참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도에서 바벨론 왕이 다 탈취해간 금, 은, 보화라든지 기명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줘 가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에다 이것을 다 갖다 넣어라라고 돌려보내줬죠.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 왕족이 또 대제사장 그 계보였던 여호수아가 왕과 여호수아가 학계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과 함께 왕족, 대제사장족, 선지자의 족속들이 돌아와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역사상의 일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왕족이고
제사장족이고 선지자족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엊그제 보니까 뭐 누군가가 참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참 교회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면 알아듣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인데,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를 잊어버리려고 난 자꾸. 일곱 교회라는 것은 그게 일곱 귀신들이 처소가 되는 장소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상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 해가지고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된단 말이야. 이미 그건 무너진 세상 교계라는 거 하나님이 버렸고 촛대가 이미 떠났어. 그건 버림받아 버린 거야. 왜 버림받은 것을 자꾸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리고 나서는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자, 그 성문을 다시 해서 만들어 다는 자는 장자든 기자든 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다 그랬는데, 아니 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무조건 도망오는 거, 무조건 도망, 거기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모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개혁인 것이다. 요시아가 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개혁일 것 같으면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완전한 개혁이 안 됐으니까 망한 것이지. 돌아온 무리가 성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를 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헬라의 속국이었다 이거예요.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어. 여전히 계속 구약시대는 속국이었지 이스라엘의 구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한 행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계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세 천사가 마지막 세 나팔 화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나팔을 선언하는 말씀이 이미 나왔고, 그 공중에서 부른 사나운 독수리라고 그랬지만,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이제 구약성경엔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면서 그 입의 이한 검으로 원수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신이다 이거 신. 그 이스라엘을 호위, 이스라엘의 수호신을 따르는 백마를 탄 하늘 군대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다. 이게 다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두 마디로 얘기를 해준다 해가지고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게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나 말 하나님도 아니지 그건.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니라. 시간이 지나도 구약시대에도 역사상에 이런 일이 시행이 되었지만 한 가지 완성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손 위에 세워지고 공포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국이 아니었었어요.
계속해서 강대국의 속국이었었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회복이 없었고 2000년 동안도 아직 이스라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들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들의 나라가 지금까지 없어요. 없어. 그때 당시 에돔 족속 중에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이드메라고 그러죠. 에돔 족속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됐을 때는 이제 이드메 족속이다 그러는데, 헤롯이라는 예수님 때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드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에돔 족속이었다. 에돔 족속. 에돔은 육적 장자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에돔이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에돔이 왕으로 다는 것은 육적 장자가 왕으로 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땅이 기독교계라는 거, 세상 나라 전부 이게 육적 장자들이잖아요. 전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이게 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거 있으면 다 여기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우리도 나영재님도 언제 뭐 큰 집 주려고 지금 뭐 계산하고 있나. 큰 집 안 줘도 제일 큰 집은 우주적인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는 이상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말씀이 전파가 되어져야만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그랬어요. 이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난 가끔 비유로 밴댕이 속 그래서 하는데, 소갈머리가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원대한 그런 뜻, 우주를 경영하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막 뭐가 되고 막 우리 집이 막 딴 사람 망해도 나와 내 자신만 자자손손 잘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잘 됐는데, 나는 백향목 구경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집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날마다 지낸다면 그게 다윗의 마음이겠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윗을 잘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성공한 왕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은 나를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거잖아. 우린 다 이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공의를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런데 파사왕 고레스는 예언을 이룬 역사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응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 말은 이방인이 때 끝에 있을 얘기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방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방인이 때 끝 무렵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그랬어요. 자, 읽어나갑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 족속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남은 백성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웠는데 주권이 아직 없었다 이거예요. 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바벨론이 간섭하는, 정치적으로 내정을 간섭하는, 거기에 꼼짝 못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게 꼼짝 못했다 이거예요.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완전 해방받냐? 그게 아니죠. 헬라에게 소국으로 서는 거예요. 헬라가 무너지면 완전 해방받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로마에게 소국으로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대대로 자기네들의 주권을 가진 다윗 왕국과 같이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 줄로 믿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먼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영적인 나라를 세우고 왕중의 왕으로 주님이 영적인 나라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마귀가 오히려 사탄의 보좌가 교회에 세워지니까 예수님이 촛대를, 당신의 증거를, 왕권을 가지고 하늘로 옮겨버렸다 이거예요. 지상 7교회에서는. 지상에서는 주님의 주권이 없어. 마귀가 세상 7교회를 다 지배해버려. 무슨 뜻이요? 세상의 영에 따라서 교회가 다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나라인 건데, 주님의 나라는. 우리는 주님의 왕권을 회복시켜 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세운 장자교회가 세워져야만 주님의 왕국이 실행된다, 지금 그 말이죠.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문제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이렇게 눈이 넓혀져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히 터져가지고 그냥 내가 막 선한 사람 되고 막 좋은 사람이라 소리 들어서 막 그것이 구원인 줄 그러고 앉았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남한테 칭찬을 듣고 안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왕권이 확립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이 왕이 되셔서 오는 세상을 그분이 친히 다스려야 돼.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을 다 발등상 삼아버려야 되는 거, 이제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8절을 소급해서 앞에 나갈 말씀에서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에 열린 것은 이미 하늘의 성전이 누구들에게는 열렸고 누구에게는 닫혔다고 되어 있었죠. 심판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 연기가 성전에 가득해서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이후로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성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안 해, 찾지를 않아요. 왜? 그 길과 그 문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이건 문이 열렸다는 건 계시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 증인들에게 하늘문은 이미 다 전부 열쇠를 맡겨가지고 하늘문을 열어놓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은 누가 못 닫아. 그런데 그 문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들이 계속 비밀리에 지금 이렇게 보냄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열어놓은 천국문의 문지기들이 증거를 하면은 이단 나왔구만.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의 길, 멸망의 문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이것은 계시를 깨달아 보니 그런 말이에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고레스로 상징되어졌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능히 다 제압할 수 있는 사나운 짐승, 날짐승이다 그랬는데 독수리단 말이에요. 독수리신 그리스도, 여기서는 상징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재림 메시아는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6장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공의에서 떠난 자들을, 그 여호와의 공의를 어떤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강한 성을 어떻게 문을 뚫을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의 앞에서 갑자기 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을 나가선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수신이다 말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너는 무슨 거룩한 것이니 내 앞에서 넌 신발 벗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발 벗고 두복을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앞서서 다 정복전쟁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기게 해줄 왕벌로 내가 미리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할 때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겨주신 것이지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진리 전쟁에서 이기면 세상 나라의 전쟁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믿음 싸움이요. 알고 보면 결국은 뭐 전쟁하는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참 웃기죠. 막 대적이 막 수십만이고 여기 몇천 명밖에 없는데 전쟁을 한다는 게 제사장들 보고 나팔 잡고 나와 그러고 나면 나팔 딱 악기 불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수십만의 대군이 앞에 있고 여기 몇천 명 모여가지고 지금 대적을 하려면 힘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뭐 총칼로 칼이나 창검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고 막 나팔 불고 막 하나님을 찬송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끼리 막 그냥 원수들끼리 저희끼리 서로 뱃싸보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거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런 이제 성경 읽다가 그게 말이야 애들 장난하는 소리 같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애들 장난하는 소리 같죠. 아마겟돈 전쟁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가지고 천하 임금들을 다 이 무기토 골짜기로 다 모아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족들과 한판 전쟁을 붙는데 뭐 총칼로 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최후로는 뭐 이제 공기 중에다가 뭐 이제 대적을 쏟아부어서 끝낸다 이게 돼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 불고 여호와를 찬양하면 이기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저희끼리 서로가 싸워가지고 저희가 다 저희를 죽이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동맹군 연합군이라는 것은 그걸 연합부대를 만들면 그것이 세력이 처음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원수들 저희끼리
예를 들어 중국군은 러시아군하고 싸우고 중국군하고 또 뭐 무슨 뭐 아랍 세계의 어떤 이제 그쪽 편들을 거니까 저희끼리 서로가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그냥 뭐 그냥 하다가 저희끼리 싸워버려. 내란이 일어나는 게 내란이에요. 군부대 내에 연합군부대 내에. 그럼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여러 나라의 동맹군이나 연합군이 모이면 총사령관과 그 다음에 부사령관들을 이렇게 두면은 서로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주도권을 저희 나라 군대가 잡으려고 공을 세우려고 서로가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지체계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저희끼리 그냥 작전이 그 사령부에서 참모들, 사령관들, 부사령관들 다 오라해가지고 이렇게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부대, 당신네 부대에서 그럼 먼저 거기를 치면은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하겠으면 다 약속해놓고 나서 뒷전에 가서는 자기가 공 먼저 세우려고 엉뚱한 짓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작전이 다 새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에 구약성경 읽어보면 힘으로 해서 꼭 이긴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냥 그 상대방들끼리 저희끼리 치고받고다가 그냥 다들 지리멸렬하고 다 도망가고 그것도 막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 먹고 살 거 불량민이 뭐니 잔뜩 놔두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건 보석물린 옷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신부의 옷이었었죠. 이미 말씀이 나왔었어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 장관을 따르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로 상징이 됐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이제 다윗 때는 다윗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죠. 상징이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백마 타고 앞서 싸우는 군대 장관은 입으로 싸우는 거잖아. 지금 이게 보니까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천하만국의 왕부를 다 불러보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만국이 다 그냥 말씀으로 다 그냥 심판받아버려요. 말씀으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때 이제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전쟁 분위기가 일어나면 국민들이 전쟁 반대해도 그 악기들의 영이 이렇게 흘러갈 때는 화전파가 주전파를 당하들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이 점점 주전파가 득세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미 주전파가 참 주권을 이미 잡고 맘대로 휘두르고 있죠. 화전파는 맥을 묻혀 평화적으로 보자 이러면은 저 중국 세력이 그저 빨갱이들 아니야 혹시 이래버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두려운 건 뭐죠? 빨갱이로 몰리면 못 살죠. 종북주의자로 몰리면 이 나라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익 세력이 판쳐버리는 거야 다. 원래 흔히 말하는 공안정국을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괜히 쏘푸른 소리 했다가는 귀신도 모르게 딱 채다가서 가서 아니면 그냥 사람을 초점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조심해 너 나가서 이래가지고 보내면 어디 갔다 왔느냐고 쫄뚝쫄뚝 해가지고 다니는데도 언제 갔느냐고 어디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다 해서 자꾸 이러고 말아버려 죽는 날까지. 워낙에 그 은밀하게 뒷조사 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
어떤 말을 하는 거, 누구 만나는 거 이런 거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이게 이제 이런 막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철장통치를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상하게 이 타성이 되어가 짐승은 안 맞으면 근지러워서 못 살아. 그냥 이 철장통치를 불러들여. 국민들은 그걸 좋아해. 평화주의자들은 그럼 되냐 뭐든지 선의하고 해결하고 좋게 해결을 해서 평화적으로 하고 다 공존하고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해야지. 몇 사람이 말이야 기득권을 막 맘대로 휘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막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되냐 이런 말은 이제는 그런 말 하면은 이건 완전히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 주님께서 악한 시대를 주면 그렇게 되게 되겠다 이거. 그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입 조심해야죠. 살고 싶으면 입 조심해야지. 아무도 말고 그냥 나 죽었어 하면은 귀찮게 알니까. 그런데 뭐 나처럼 이렇게 세상 나라라는 게 소망 두지 말아라. 세상 나라는 전부 거짓말. 이게 다 개구리 귀신 붙은 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지 다 그게. 기독교계라는 게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개구리 귀신 붙어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개구리 귀신이 그냥 애굽 사람들을 잠자리까지 부부가 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와서 구경하고 앉았네. 이런. 아니 정말.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정보가 귀신한테 다 들어간다 그 말이죠. 침상에까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원문은 그게 부부 잠자리 하는데 그 개구리가 이렇게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밥그릇 속에도 이 개구리가 밥그릇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밥 먹으면 귀신이 거짓말을 먹는 거죠 지금. 그게 근데 바로가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있어. 나는 귀신이 영 붙었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 그 귀신 씌어댔어.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 그러고서는 말 안 들으면 철장 우시에 쳐버리지. 그러죠?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악한 날이다. 큰 날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다. 이런 걸 안 해야 돼,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만국이 이제 저항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귀신의 애비들이 권세받은 자들, 짐승의 권세받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그들이 세상 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항거를 하고 저항하면은 다 잡아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족쳐버려 그냥 가서. 족치면 맨날 며칠 어디 없어졌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어디 막걸리 집에서 누구 만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근데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쩔뚝쩔뚝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나 어디 갔다 왔냐 모르게 그냥 정신이 좀 없고 어디서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쳤노라고. 그런데 사실은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묻어놓은 거잖아. 너만 왔던 게 아니라 이 가족 그냥 편치 못할 줄 알아. 딱 엎어놓 와서 내보내면 가족을 위해서도 꽉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신청해. 너는 여기서 고생해야지. 이민 가면 안 돼. 이민 가면 거기서 나불대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이러버려. 이런 것 보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악한 날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끝날이 왔다는 증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깐 백성들이 뒤집어지면 폭동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신노의 포도주 틀을 달겠고, 이것은 기독교계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분이 신이 통치하는 새세기가 와야 된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6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지금 개구리 귀신 붙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8장에 이미 나왔던 얘기 내가 그냥 우리 시체들은 이미 알으니까 내가 그냥 설명만 했어요. 그게 다 사탄의 영이죠. 사실은 거짓말하는 영이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의 영이단 말이에요. 새 더러운 영이 그랬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백마를 탄 자의 입과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의 입에서도, 하늘 군대의 입에서는 찬송과 나팔소리가 나올 것이고, 앞서 하시는 군대 장관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을 쳐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진리로. 알고 보니까 진리 싸움이죠. 이제 내용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야,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더러운 영, 귀신의 영?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8장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으시라고 내가 좀 연결해 주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예요? 이 한 검으로 싸운다 그러지만 외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수십만의 대군과 몇천 명밖에 없는 아군이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 불게 만들고 뒤에서 백성들은 찬양을 했죠. 여호와를 찬양했죠. 여호와 이름이 세세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막 찬송을 해. 그러면 저희끼리 설정해가지고 저희끼리 무너져. 이미 내가 그래서 일부러 소개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시키려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게 마지막 나팔이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장로님들이 이 나팔을 같이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 더러운 영이 여기 나왔죠. 계시록 16장에 이미 나왔었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본 어떤 영이 나왔다 하겠어요?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더라 그랬죠. 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그 음행의 너희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만국이 어떤 만국이에요? 천하 만국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요 천하 임금들이 만국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 귀신들의 처소가 나왔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죠. 계시록 18장, 이 말씀은 16장에 이미 나왔죠.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들이 모였다. 어디로 모인 거예요? 사실은 큰 성 바벨론에 모였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네.